우리 앞으로 좀 봅시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위대한 자녀를 세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위대한 자녀를 세웁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한나의 이 어머니 한나의 자녀 성공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신실이란 무슨 뜻일까? 여기에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신실은 거짓이나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이 없고 속이는 것이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게 진실하게 어떻게 해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할 때에 야, 저 사람 존귀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다는 의미는 진실성을 얘기하고 정직성을 얘기하고 또 신뢰성을 얘기하고 순수성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경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정체는 뭐냐면은 신실하심은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서 얘기하신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오신다. 아멘.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은 다시 얘기하면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워나갈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서게 된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다시 얘기는 간단하게 신실한 사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자주 그 약속에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많아지게 되죠. 인간의 약속은 그래요. 자꾸만 변화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잔뜩 기도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일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엄마가 그거 해줄게 해놓고서는 안 해주면 엄마 해준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해주는 거야 하면서 아이들은 트집을 잡고 막 짜증을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와 우루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이해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은 변함이 없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서 내 때, 내 시간, 내 타임을 조정해 놓고 왜 하나님 안 줍니까? 약속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뭡니까? 불상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그 사이에 졸갑증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육신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늘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 속에 뭡니까? 형제간의 갈등이 있고 여전히 오늘도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는가 하면은 한나와 함께 한나에게도 약속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지난주에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 이 거룩한 성전에 술을 마시고 와서 칭얼거리고 흥얼거리고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오랫도록 흥얼거리고 있느냐? 뭐를 끊으라고요? 술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지금 음악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섭섭하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참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애타고 속 타는데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섭섭한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내 자기의 속 사정을 다 얘기하죠. 나는 이러이러한 답답한 여자입니다.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애통함을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네가 간절히 기도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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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뭡니까? 얼굴에 다시는 뭐가? 근심빛이 없더라. 슬픔이 없더라. 그 속에 뭐가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밤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난 것이 오늘 19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니라. 예, 그들이 이제 매년 제사를 지나고 그 밤에 서로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자는 그 시간에 한나는 뭐 했을까요? 마음이 아파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성전에 있다가 이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를 듣고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그는 집에 다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들고
이제는 그들이 19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이 첫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예, 우리 장립사님 보면 첫 시간에 늘 보면은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세. 비오는 행제는 어때요? 아침에 아우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뭘 하는지, 아니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잖아요. 여기에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엘가나의 가정은 그래도 적어도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 직분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의 가정으로서 아침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뭐 했다?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기도로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이고 늦었네 그러고 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음성부터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가정에? 엘가나의 가정이 있고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비결이 뭐냐면은 기도 시간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라마의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이 얘기는 평상시 일상생활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이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한나를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면은 기억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떡 맡은 환관장과 포도주 맡았던 이 환관장이 있었어요. 근데 꿈의 해석을 잘 해주고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술 맡던 환관장이 이제는 복직이 돼서 돌아갈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생각해달라. 누가? 요셉이 그랬어요. 날 생각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를 해결해 주겠고 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꼭 약속을 했어요. 아, 그런데 세상에 복직이 된 이 포도주 환관장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빴고 자기가 한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숨 막히는 순간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난데없이 왕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을 해결할 자가 없느냐? 아, 그럴 때 모든 대소신들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누가? 이 포도주 맡은 환관장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왜? 내가 이전에 한때는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생각한 자, 환관장이 생각했다, 기억했다. 그때가 누가 일하실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시작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계속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여보, 내가 연하들보다도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 거요. 매일같이 같이 잠자리를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그를 기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기 보니까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이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임신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태 열매가 있는데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는 한 집안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두 아내, 기억납니까? 레아와 라헬의 동생입니다만은 얼마나 이쁜지 사랑스러운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레아는 아이를 숭풍숭풍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갈등을 느끼잖아요. 왜 언니는 자꾸 애를 낳는데 나는 애를 왜 안 주나? 그러면서 여보, 나는 아이를 좀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도,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뭐가 없더라? 아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보 왜 나에게 아이를 안 주는 거요? 그러고 했을 때 그때에 야곱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아이를 줄 수 있느냐? 아이를 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면 이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가나와 동침하여 지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태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뭡니까? 예, 아들을 구하였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은 아이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뭐라고요? 기도로 얻은 아들이다. 그 뜻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정말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그 400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서 순탄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었을 때에 가련한 한 여자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별 볼품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사랑은 아들이 아니라면 내 사랑하는 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고 그에게 때가 되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얻은 아들을 내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점이 된 것은 21절에서 때가 됐어요. 어떤 때냐 하니까 여호와께 매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 올라가더라? 3번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고 초실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죠.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떤 절기? 유월절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었습니다. 매년째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고 올라갈 때에 22일절에 보니까 그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그 당시는 그리고 그들은 평상시에는 라마의 지역에 뭐가 있어요? 마을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훈련받은 기간이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중앙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다름 아닌 어디였다고요? 실로요. 실로가 바로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매년제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봅시다. 그때에 한나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기를 품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잠깐요.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이 아이를 안았던 이 한나가 서원했는데 아이를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러는데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난 안 가겠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직도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미리 배수진을 한나가 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매년째 올라가야 하겠지만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철없는 이 아이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 부담이 누가 될까요? 엘리 제사장이 부담될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 아이를 적어도 밥 먹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끼어 입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말귀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고 뭡니까? 적어도 자기가 뭡니까? 판단해서 배고플 때는 밥 퍼먹을 수 있고 때가 되면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또 소변도 똥도 가릴 줄 아는 그 아이가 돼야지 그것도 가리지 못한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서원했다고 해서 바로 1년 만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면 짐은 누가 질까요? 엘리 제사장이 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엘리 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망나니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사무엘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거둔다고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미리 배수진을 친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일은 좀 제가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약속은 아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문한 건 있지만은 이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 어린아이가 젖먹는 이 어린아이 적어도 아마 이거 젖을 떼고 자기 스스로 밥숟가락을 입에 넣고 또 소변도 가리고 또 오줌도 가리고 말을 하면 말귀가 들리고 한마디씩 웅얼거리고 또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어느 때입니까? 모르겠어요. 지우 어떻습니까? 젖은 완전히 뗐죠? 그러나 그가 이제 말을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서너 살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젖대기까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살이 분별이 있고 자기가 배고픈 걸 알고 자기가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것을 느끼면서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됐을 때에 제사장 앞에 누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에 이 엘가나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막무가내 서운한 것은 빨리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엘가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여보 그 서운한 거 하지 맙시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까? 그러지 맙시다. 레이기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서운하고 아들이 달리 서운하고 왔을 때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왔을 때에 남편이 끌어보고 그건 할 수가 없어. 그건 허락이 안 돼. 그러면은 남편이 제사장 앞에 와서 그거 서운한 거 취소요 하면은 취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법령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엘가나도 이 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이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시오.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그걸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지만은 엘가나가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여기에 보니까 엘가나가 욕심 부리지 않아요. 당신 그 주신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이 아이가 철이 들면은 바로 드리겠다고 했으니 내가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내년제에 당신이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된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당신 소견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아이를 올려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고 그가 젖대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적어도 젖대기까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유모 역할을 하면서 품에 안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철없는 이 아이가 말은 할 줄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기도를 새겨 듣고 있는 것이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한나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뭐 했을까요?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어떤 복인지 어릴 때마다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뵀을 때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아이가 꿈틀을 때에 이렇게 또 얘기도 해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할 때에 아이가 뱃속에서 다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바깥에 나온 이 아이 젖을 먹이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다 먹을 때까지 먹이면서 아이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르쳐줄 때에 그는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 묻고 칭찬을 받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제가 요즘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 부모를 만날 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요. 그러면은 기도로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키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반드시 제가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하고 지나가는데 그걸 고지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데 여전히 그 치대로 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한나가 그를 안고 그를 먹이면서 그를 키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나는 이 사무엘도 자기가 무엇부터 자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갑니다. 여러분 가끔 버스에서 그 기도하는 그 소년 봤죠? 운전대 위에 앞에서 또 걸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이 누구냐면 사무엘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고 깨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자동적으로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3살부터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양육하며 그를 젖대기까지 양육했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는 데만 부지런히 키운 것이 아니라 먹이고 교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에게 심어줬다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에 빈손 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에 최상의 최선을 다하는 그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대개 봐서 수수 한 마리면 족한데 여기 보니까 수수를 3마리를 가지고 왔고 밀가루를 한 에바 그야말로 밀가루도 한 자루를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푸대를 가지고 실로 어디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리더라. 어리더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아직은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철부지 같은 모습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 영재 아이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아이들 가끔 보면 신기하다.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수학 문제를 내고 쫙 풀어놓고 있는데 그 대화하는 사이에 이 아이는 또 그 자기에게 질문이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점잖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주변을 돌아다니고 흥얼거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야말로 철부지 같은 모습이고 분별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그야말로 순수한 심정을 가진 그 모습이 여기에 어리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25절에서 그들이 수수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맡기는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봅니까?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때 당신이 나에게 뭐 했다고요? 여자여 어떻게 대낮에 이렇게 술 취해서 있느냐? 술 취한 여자로 오인하시고 저에게 야단치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저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게 태복을 주셨는데 그 아이를 얻게 되어서 지금 이제 어느덧 젖을 떼고 어느덧 분별력 있는 이 아이를 당신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참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 이 아이, 왜 이 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 아이라고 충분히 애정이 있는 어머니 같으면 내 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다. 아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27절 첫 마디입니다. 이 아이, 즉 하나님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당신 앞에 3살, 4살 되기 이 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 아이를 당신의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십시오. 이제는 제 손에서 끝났습니다. 참 이게 어머니로서는 참 이 강심장이 아닐까. 어떻게 내가 정을 쏟았고 내 핏덩어리 내 속에서 나온 이 자식을 이제는 머리에 손대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바쳐드리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한나의 마음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뭡니까? 나도 그를 이 28절 마무리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 평생 나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니 그가 평생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를 섬기고 또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성전에 왔네 그러면서 막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승이처럼 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 이것이 무릎 꿇는 이 모습,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한나와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뭐냐면은 첫째 잘 들으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봅시다. 분인나가 애도 낳지 못하는 뭐 저렇게 사랑만 저렇게 주는 거, 애도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저렇게 두 몫이나 주는 거 하면서 비꼬고 있었고 조롱했고 멸시했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나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거 그저 생기는 애가 많잖아. 그러고 막 서로 싸울 수가 있지만은 그 자기의 분노, 갈급함, 갈등도 있지만은 억울함이 있지만은 누구에게 번인나에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 참 중요합니다. 더 나가서 남편에게도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왜 나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소? 해배도 너무하지 않소? 그리고 이 한나도 속이 있는 여자라서 어쩜 보면은 남편에게 시기도 하고 원망불평할 건데 한 번도 남편에게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누구요? 본인나에게도 관계하지 않았어요. 이 갈등의 요소를 사람 앞에 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뭡니까? 자기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뭐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공의 비결은 자녀를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 아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는 18절에 내가 내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를 갈망했던 이 한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늘 은혜를 입었다고 믿고 자기는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간급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하는 인생, 두 번째는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근심 끝, 기쁨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19절에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뭐 했어요? 먹고 힘을 얻었고 그 얼굴빛에는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이 없더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에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드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 나 두 번 다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된 어머니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집안에 목사 안수가 났으면은 목사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누구야 그랬으나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어머니라도 그에게 뭐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지나는 것이 현명한 어머니.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여기도 엘리야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부를 때는 여기에 보면 사무엘 제사장님 그랬을 거예요. 때로는 사무엘 선지자님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은혜 갈망,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원한 기도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기도하고 키웠더니 아이가 저들저 성전에 가서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가는 사무엘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